오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종종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충격을 받을 때가 종종 있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떠한 일로 인하여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격을 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서 받는 충격도 그럴 것이지만 놀라움을 동반한 정신적인 충격을 이따금씩 받기도 하는 것이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소식을 듣거나 그럴 사람이 아닌데 예상하지 못한 일을 할 때 우리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충격의 종류는 믿음입니다.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너무나도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움을 선사함과 동시에 부끄러움을 주는 그러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죠. 출신 성분이나 환경, 이러한 모든 것들이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란 사람이면서 모태신앙도 아니었고 믿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것도 아닌 그러한 인물이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갈렙이죠. 이 갈렙에 대해서는 본문 6절에 이 사람의 출신 배경을 알려줍니다. 바로 그니스 사람이라는 출신 배경이죠. 그리고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이렇게 이 갈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갈렙은 아브라함의 핏줄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흔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민족을 유대인들은 잡족이라고 불렀고 개라고도 불렀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서 나왔던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민족 중 하나가 그니스 족속이고 오늘 등장하는 갈렙이 이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핏줄인 사람, 믿음의 계보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출생 배경으로만 생각을 해보면 그는 믿음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죠. 하지만 이 갈렙이 성경에서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에 선포를 하는데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12절에 나오는 이러한 고백을, 이러한 멋진 말을 하죠. 무엇입니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는 믿음으로 아주 꽉 찬 그러한 고백을 선포한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는 것입니다. 믿음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는데 가장 믿음으로 꽉 찬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갈렙이 성경에 등장할 때 항상 그 앞에 따라 나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여호수아죠. 그래서 갈렙이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 혹은 갈렙만 등장한 경우는 잘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2인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빛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지도자로 임명이 되어 지도자로 살아갔습니다만 갈렙은 늘 여호수아 뒤에 있으면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갈렙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뒤져보아도 별로 나선 적이 없습니다. 말도 많이 한 적도 없죠.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겼을 때 일장 연설을 한 것처럼 그렇게 길게 연설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종종 등장하여 그의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그가 리더로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도 없습니다. 단지 이 갈렙이 가끔 등장하여 그가 몇 마디를 던지는데 그리고 몇 마디를 고백하는데 이 몇 문장이 아주 믿음으로 너무나도 꽉 찬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언제입니까? 바로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그때의 일입니다. 그때를 곰곰이 지난 일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일이 있었죠. 12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죠. 그런데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말을 많이 한 것도 아닌데 그 말이 아주 믿음으로 꽉 찬 고백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갈렙이 나서서 말을 많이 한 것이 아니죠. 몇 마디 하였는데 그 믿음의 알맹이가 꽉 찬 그러한 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했던 이때의 나이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85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꿈을 꾸는 청춘의 때도 아니었고 인생의 절정을 달리고 있는 불혹의 나이도 아니었죠. 그리고 인생의 황혼기에 이런 멋진 말을 했음을 보아 갈렙은 추측하기로 젊었을 때부터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언제나 패기 넘치는 믿음의 고백을 줄기차게 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갈렙의 믿음의 고백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어떤 은혜를 찾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갈렙의 믿음의 모양은 충성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겠지요.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부터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된 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다른 말은 바로 충성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갈렙이 성경에 등장했을 때에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보낼 때의 일이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그런데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약속의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선택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눈으로 확인을 해보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12 정탐꾼을 꾸려서 보내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한번 봐야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눈으로 한번 그것을 직접 봐야겠다라고 이 12 정탐꾼을 꾸린 것이죠. 그리고 그 12 정탐꾼은 어떠한 인물들로 구성됩니까? 각 지파마다 최고 엘리트들을 한 명씩 뽑아 12명이 그 약속한 땅을 정탐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돌아온 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반대하며 외칩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라고 외치고 그들의 자신의 옷을 찢으며 사람들에게 외친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이렇게 외친 것이죠. 여기서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12 정탐꾼이 그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 10명의 눈에 보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땅이었죠. 그 땅을 보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은 그 땅을 보러 간 것이죠. 그 땅을 보고 와서 안 된다. 이거 우리가 할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다. 그 땅을 우리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결론 짓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땅이 우리 눈에 어떻게 비추어졌는가에 주목한 것입니다. 그 땅의 모양은 어떠한가? 그 땅의 산 지형은 어떠한가? 그 땅에는 어떤 민족이 사는가를 주목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디에 주목한 것입니까? 어떤 곳에 주목한 것입니까? 그들은 유일하게 12명 중 이 2명만이 그 땅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인 것이죠. 그 땅에 뭐가 있는지, 그 땅의 지형이 어떤지,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는지, 어떤 민족이 살고 있는지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에 무엇이 살고 있든지 간에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에 그곳에 무엇이 있든지 간에 누가 살고 있든지 간에 그 지형이 어떤 지형이든지 간에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땅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아니면 허락하지 않으셨는가, 그게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두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참 큰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현실은 늘 만만치 않지요. 늘 힘듭니다. 그리고 늘 고통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환경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알 수 없는 안개가 가득 찬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가정과 그리고 환경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내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녀의 앞날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는 시선,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두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에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불투명한 길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그 길을 어떻게 내가 헤쳐갈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자기를 바라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환경을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갈렙의 위대한 믿음은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을 바라볼 때는 겁이 나고 두려워서 그 땅에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환경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두려워집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주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경을, 그 사람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믿을 때 그 모든 것이 역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죠. 보통 이 정도 믿음의 고백을 선포한 사람,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2인자로 그렇게 추대받고 그렇게 그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라면 성경에 좀 더 자주 나와도 될 법하죠. 그런데 갈렙은 이 고백을 한 이후부터 성경 속에서 사라집니다. 갈렙이 무엇을 했다라는 기록이 전혀 등장하지 않죠.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 4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갈렙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 갈렙이 등장한 이 상황은 이스라엘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 상황이었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었던 그 순간에도, 45년 전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릴 때였죠. 45년이 지난 이후에 오늘 이 본문에서 갈렙이 등장했을 때 역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굉장히 흔들리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상황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동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하나씩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약속의 땅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2지파가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제비를 뽑아 땅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시는 것을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본문에서 그 방법으로 선택되어진 방법이 바로 제비 뽑기라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각의 지파마다 꼭 필요한 땅을 나누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제비 뽑기를 했을 때 모든 지파가 다 만족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다 만족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땅을 차지한 지파가 있었을 것이고 해변가를 뽑은 지파도 있었을 것이며 저 멀리 북방에 변방처럼 보이는 땅을 차지한 지파도 있었겠죠. 하나님이 주신 땅이긴 하지만 만족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파들이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바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주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직 전쟁을 치러야 할 민족이 살고 있는 땅을 뽑은 지파들은 원하지 않는 땅을 뽑은 지파들은 굉장히 주저하고 있던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85세의 갈렙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마치 영화에서 히어로가 등장하듯이 이렇게 늙은 백발의 노인이 멋지게 등장하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좀 상상해 보았는데 굉장히 멋있게 등장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후광이 이렇게 쫙 일어나면서 이렇게 배경음악이 깔리면서 그렇게 아마 등장했을 것 같은데, 아마 이 갈렙의 등장만으로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주목했을 것입니다. 늘 신실한 2인자로 묵묵히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켰던 이 갈렙이었지만, 이때 모두의 믿음이 흔들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있는 그때에 이 갈렙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주 결의에 찬 표정으로 말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그의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겠죠. 오늘 본문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이를 당신이 아시는 바라. 아멘.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었고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용맹스럽다던 요셉 지파도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는 말에 꼼짝도 못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갈렙이 전면에 나선 것이죠. 마치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며 움직이지도 못하고 얼어붙어 있었을 때 그때 다윗이 나아갔던 것처럼 갈렙이 용맹스럽게 그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이 계속해서 이 말을 이어가는데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너무나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지금 이어진 것이죠. 12 정탐꾼이 와서 이야기할 때 모든 사람이 다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며 울부짖었죠. 그리고 나서 4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각 지파별로 흩어져 그 땅을 개간하고 땅을 차지해야 하는데 이 상황이 너무나도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갈렙이 다시 등장한 겁니다.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동일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라고 동일한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때도 어려웠는데 지금 우리를 보면 우리가 그 땅에 와 있지 않느냐? 어렵다고 가지 못한 땅을 결국 우리가 지금 밟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선포를 이 갈렙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도전을 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울러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불씨를 지피고 있는 갈렙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앉아 예배 드리는 우리가 이 갈렙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믿음으로 꽉 차서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 차서 우리의 고백으로 인하여 자녀들의 두려움을 떨고 있는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고백되어 누군가에게는 믿음의 불씨가 다시 일어나고 누군가에게는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평온함을 다시 한 번 더 불어넣어주고 두려워서 떨고 도전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도전을 나누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고백은 또 이러합니다. 우리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이 갈렙의 고백에서 어떤 것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충성과 믿음으로 꽉 찬 한 사람이 느껴집니다. 충성으로 시작해서 충성으로 끝이 나며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이 나는 그러한 갈렙의 모습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는 그러한 갈렙의 외침이죠. 45년 전 12정탐꾼의 그 사건과 45년이 지나고 난 후 오늘 보이는 갈렙의 모습이 똑같아 보입니다. 전혀 다르지 않아 보이죠. 그의 태도와 말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믿음이 가득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갈렙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좋지 않고 가장 개간하기가 어렵고 힘들고 그 누구도 가기를 꺼려했던 이 산지를 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외침은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비춰 주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당시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출애굽 2세들입니다. 그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아마 전설이었지 않았을까요? 우리 부모 세대는 전부 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던 남아있는 두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바라볼 때는 그저 단순히 노인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설적인 인물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광야에서 죽었지만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아있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전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전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갈렙의 이 외침이 과연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수요일 이 늦은 저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나온 믿음의 선배 여러분, 한번 제가 감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떤 내용이 외쳐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에서는 지금 어떤 외침이 나오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고백들은 어떤 고백입니까? 우리는 지금 갈렙이 어떤 외침을 했는지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처음 등장하여 외쳤던 그 외침과 45년이 지난 오늘 나와서서 외쳤던 이 외침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꽉 찬 외침을 하고 있는 이 갈렙의 외침을 바라보면서 와, 갈렙 대단하다, 갈렙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입술에서는 어떠한 외침이 나오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외침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술에서는 어떠한 고백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85세의 한 노인이 당시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죠. 나는 아직도 신앙의 전쟁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나의 신앙은 여전히 변함없고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서 지금도 나는 하나님을 명령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산지를 내가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산지를 향하여 내가 나아갈 수 있노라고 고백하는 이 갈렙의 외침 앞에서 우리의 외침은 어떠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는 어떠한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입에서는 이러한 고백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왜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이거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왜 내 기도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십시오.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하게 하십니까? 이러한 고백이 나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비록 힘들지만, 내가 지금 이 나이가 많이 들어 황혼의 나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내 앞에 있는 것들이 많이 힘들고 내 환경이 어렵고 나의 가정이 어려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해주신다면 나는 힘들지 않습니다. 지금도 나는 영적인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고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는 그 고백이 지금 저와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고 있으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오늘 갈렙의 외침으로 인해서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아멘. 갈렙의 외침은 어떤 외침이었습니까?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의 외침은 자신의 믿음 좋음을 알리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외침은 내 것을 달라, 하나님 나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 나 이거 해달라고,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외침도 아니었죠. 그의 외침은 어떤 외침이었습니까? 내 것을 더 움켜쥐려고 탐욕스러운 외침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 앞에 내 가족, 내 환경, 내 직장, 내 문제를 향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외침이었죠. 나는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는 그러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앞에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힘듦이 나에게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겠노라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노라고 스스로의 다짐이 외침이었고, 그렇게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외쳤던 그의 외침이었죠. 그리고 그 외침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아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외침이 전쟁을 그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힘듦을 향하여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여전히 이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고 신앙의 전쟁을 선포할 수 있고, 나는 여전히 지금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뜨겁게 타올라 있고, 나의 믿음은 죽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꽉 차 있노라고 선포하는 그 선포가 어떻게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모든 전쟁을 멈추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겠죠. 우리의 선포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 내용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잡습니다. 내가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놓치지 않게 힘 주십시오.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